또 9절에 들어가서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했을 때에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짐승을 잡았으니 피가 묻은 것은 씻고 내장은 하나하나 까서 뒤집고, 그래서 구석구석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것은 씻어내고 정갱이까지 전부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올려놓고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랬는데, 먼저 물로 씻는다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누구든지 읽으면 영어는 알 수 있고 말은 알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뭘 계시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 쉽게 사람이 신체에, 몸에 이 때가 묻거나 더러운 것, 이물질이 묻었으면 깨끗한 물로 씻지요. 씻는다 그 말이. 그와 같이 그걸 들고, 지금 육신 씻고 말고 하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아니까. 영적 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영적 면으로 들어가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때,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영적 상태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물로 그걸 깨끗이 씻는 것을 물로 씻는다는 뜻이지요. 그럼 영적 면에서 물로 씻는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말씀으로 씻는다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다 하는 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물로 이렇게 씻듯이 그 말이 영적으로 들어와서 영적 면에 하나님 앞에서 이질되고 대립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를 분별해서 이 좋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물로 씻으면 흙이 묻었거나 이 이물질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씻겨 나가지요. 그죠? 깨끗하게.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이 말씀으로 분별을 하니까 죄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질되고 죄악된 모든 사망적인 것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으로 남는다 하는 뜻이 거기에 물로 씻는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물로 씻는다는 말이,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말은 영적 면에서 더럽다 하는 것은 뭐가 더러운 거냐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더러운 거야 알지요. 음식도 더러운 음식,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있지요. 음식은 깨끗하고 맛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가 껄끄러워서 이 좋지 않은 관계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음식을 내게 갖다가 줬는데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뭔가가 들어서 그 음식을 갖다 줬다면 그 음식은 깨끗하지만 관계성에서 그 음식이 더럽다고 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 더럽다고 하는 것을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타락된 그 속성의 마음이 더러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생명과 지식으로 가지 못하고 선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 더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면에 구별 분별하지 아니하고 타락한 성질을 갖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자체가 더러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깨끗한 것은 뭐냐? 씻어진 것. 씻어진 것이 그게 거룩한 거다. 거룩한 것은 뭐예요? 선악과 지식을 이걸 씻고 생명과 지식을 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성으로 내가 살던 거, 옛사람으로 살던 것을 씻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천국으로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성질이다 그 말이에요. 구별 분별해서. 그래서 깨끗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 분별하고 거룩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지요? 자기가 가졌던 지식, 자기가 가졌던 모든 세상의 이런 정신 사상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으로 알기에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랬죠? 더러운 거다 그 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외식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겉으로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죠. 그런데 속에 들어가 무덤에 보니까 평통을 평투장을 해놨고 무덤을 이렇게 잘 이쁘게 써놓으면 이쁘게 보이죠. 그런데 속을 보니까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한 거냐?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 것을 이 더럽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들이 불법이 가득한 거냐? 자 보세요. 유대 지도자들은 일반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는 성경을 들고 와서 그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럽다고 한다고 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이 문자 표면 역사가 있고 율법에는 그 안에는 의사적 뜻이 들었어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의사적 뜻을 속에다가 머금고 눈에 보이는 활동, 종교적 역사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 모세오경을 들고 왔다면은 표면 문자 껍데기는 그건 껍데기로 온 거고 속 안에 들어있는 계시적 뜻을 그걸 들고 와서 그 중심으로 그 용어를 쓰고 그 중심으로 그 지금 말씀의 표현을 쓰고 나가서 활동 언행 심사도 나와야 이게 정상일 텐데 이게 껍데기 용어는 갖고 왔는데 속뜻은 싹 빼버렸어. 그러니까 속뜻을 빼버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의 말이 돼버린 거예요. 특수가 계시가 쏙 빠져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영어 문자를 가지고 성경대로 하자고 하니까 이놈의 속성이 타락성의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에다 타락성의 속성에다가 하니까 그 속이 더러운 거다. 기도에도 더러운 거, 충성에도 더러운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교한다고 해도 그거 죄된 거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 그래서 속이 더럽다고 한 표현이에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 잘되라고 주신 인간의 문자 역사 사건을 통해서 속에 계시가 들어있는 것이 영 잘되라고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데, 오늘날 교회가 계시는 썩 빼버리고 그 말이에요. 문자 역사를 갖고 와, 종교 행위를 갖고 와서 버물러 가지고는 성경 구절대로 하면서 믿음으로 하자고 하니까 이게 속이 더럽다 그 말이. 기도에 더럽고 순교에도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본질의 말씀으로, 말씀에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의 감화의 바탕을 가지고 성질 가지고 선악과 지식에서 생명과 지식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씻어진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질 때 비진리로 구별 없이 살던 내가 진리로 이게 돌아오는 것이 씻는 거예요. 천국과 세상 할 때 세상 손목적으로 살았잖아. 그래 이제는 진리를 깨닫고 천국의 손목적으로 바꿔졌어. 내 모든 삶의 헤게모니가 과거에는 물질이고 땅이고 육이고 세상 것으로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늘의 것으로, 구원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떠나갈지라도 하늘의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져 가자. 구원 목적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씻어진 것이고 거룩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망으로 살던 사람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새사람으로 돌아오고, 신본주의로, 인본주의로 살던 사람이 신본주의로 돌아오고, 영의 눈이 떠지니까 자기 속에 정신, 사상, 소원, 목적이 무엇이 들어있는 걸 발견되니까 사망의 것, 썩고 불타고 없어질 것을 회개하고 생명을 붙들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으로, 물로, 깨끗한 물로 자기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이해돼요? 잘 들어요. 그냥 훌쩍 넘어가면 몰라. 그러니까 깨끗이 영적 면에 씻어졌다는 것은 세상성이 자기 속에 속성적으로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질로 바꾸어지는 만큼 씻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목적 신령한 기준, 이 기준에서 빗나간 것, 이질되고 대립되고 물질화, 세상화, 육중심화된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져 가는 것만큼 자기가 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씻어진 부분도 있지만 씻어지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걸 발견하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이 죽은 시체,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은 시체를 접촉하든지 또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것을 접촉했으면 더러울 때는 씻어라 그랬어요. 씻어라. 그러면 그걸 들고 이제 역사적으로야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껍데기 표면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든 것이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유전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바깥에 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발을 씻어요. 그 손발을 씻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의식 없이 그냥 부정한 것 접하고 뭐 더러운 것 만지고 밟을 수 있으니까 의뢰 것이지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설명했죠.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이 이 먹는 것이, 식물이라는 음식이 입으로 손으로 먹어서 뒤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표면이었고, 이면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죄된 생각, 음란한 생각, 도적질한 생각, 우상 숭배하는 것, 남 미워하고 모든 육으로 된 그 타락적인 그 속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지요. 그렇게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이 외식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분명히 장로 유전을 지킨 자들 성경 구절대로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면 의사적 뜻을 가지고 문자 용어 역사는 나타난 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속을 빼버리고 문자만 갖고 하니까 타락한 속성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타락한 속성 그대로 하기 때문에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이 그 타락성이라고 하는 건 불신자와 똑같은 성질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성경 구절만 연정갖고 하니까 믿음이고 신앙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성질인 거예요. 오늘날 이게 신천지라고 하는 자들이 성경 갖고 하는 게 이게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한다고 따따붙한데 전부 육의 개념이야. 육의 개념이야. 영적으로 하는 것은, 영적은 하나님의 의사를 붙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는 집어 던져버리고 믿음하고 구원하고 상관없이 영적 하면서 이 사람 사기치는 사기꾼 집단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건 뭐 나타난 면이 일부분이지만은 이 세상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정신이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이 안 죽은데 누가 안 죽어? 이만희가 안 죽은다고? 이건 세상에 애들한테 물어봐도, 미개인한테 물어봐도 이해되는 말을 그들은 이해가 안 가. 세상 말로 말하니까 머리가 모자란 자들이라 그 말이 영적으로는요, 세상에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서 영적으로 머리 돌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냐 그 말이야. 말이 되는, 성경 갖다 집어 돌리면서 뭐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뜻이 뭐냐고 내 대답 안 해줬어. 얼마 요한계시록에 계시가 3가지만 100가지도 있어요. 왜 니들 얘기 용어 문자가 돼 있으니까 뭐 7교회가 비밀이요. 그러니까 7교회가 비밀이 뭐냐,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비밀을 알지. 니들 식으로 하는 거 비밀이냐? 그러니까 누가 모르냐? 비밀이라는 것은 영의 말이에요. 성경에 그랬잖아.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비밀 아니에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이 비밀의 일 아니냐고. 그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비밀을 알지. 얘기해줘도 네 식인데 뭔 얘기를 거기다 해줘. 내가 안 해주니까 일반 목사들이 성경 물어보면 맨볼 소리만 하고 안 가르쳐 주더라. 목사님도 비슷하지 않냐.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내가 지금 니들이 말한 걸 몰라서 내가 대답하느냐? 아이고, 너 내가 저기 한 거 보려면 내가 대프 30년 전에 설교한 대프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거 들으면은 눈이 반짝할 거야. 성경에 대해서 뭐가 성경인지를 모르니 완전 귀신 집단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자 보세요,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이니까 보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럼 죽은 사람을 놓고 말해요. 지금 눈에 보일 때 살아있는 사람을 놓고 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그러니까 속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 목구멍에서 나오는 게 열린 무덤에서 더러운 게 나오듯이 나온다 그 말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와 예식자들 갖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들이 지금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지요. 죽었지요. 그럼 사람이 죽은 게 뭐지요? 자, 사람이 죽은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자연 목숨 죽는 것, 목숨 끊어진 거, 그죠? 화장터에 가면 많이 있지요. 저 공동묘지가 많이 있지요. 그건 죽은 것. 두 번째, 육신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가 죽은 것. 죽은 것.
그 믿는 성도는 기본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성령으로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본은 연결이 돼 있지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 구원으로 가지 아니하면, 성장 구원으로 가려니까 날마다 또 육의 것, 내 사람의 것, 세상 것 버리고 진리와 성령으로 들어가서 연결이 돼야 그게 사는 거고 성장 구원이 되는 건데, 성장 구원 면에서 끊어져 있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으로 끊어져 있는 거, 성경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물질 개념으로 성경 영적으로 한다고 해도 세상 그런 사고방식으로 성경 말한 거 죽은 거예요. 그게 죽은 지식이요.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무덤에서 더러운 게 나오듯이 나온 것마다 악취가 풍긴다 그 말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기본 구원 받았어. 그 타치하지 말고. 자, 성장 구원 차원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면 영어 문자 속에 들어있는 진리이치, 계시의 말씀, 그죠? 옳은 교훈이 나와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일 텐데,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선악과 개념이야. 성경 구절을 들었는데 인간 타락의 개념이요, 사고방식이요, 성경 해석한다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요. 죽은 거지요. 진리 없는 목사님 죽었지요. 진리 없는 교인도 영적으로 죽었지요. 죽은 시체가 너글너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 없는 교회가 무덤이요. 그건 무덤이요. 공동묘지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 군대 기인 들어가고 어디 살았어요? 무덤 가운데 무덤 사이에 살았잖아. 그 무덤에 살았다는 말이 뭐예요? 그 실제적으로 그 청년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에도 있지 않고 벗은 몸으로 막 돌아다니면 미쳐가지고 막 무덤 사이에서 자고 거기서 일어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걸 계시로 끌고 오니까 무덤이 어디요? 진리가 없는 교회가 무덤, 진리 없는 신앙 목사도 무덤, 죽은 시체. 교인도 죽은 시체. 너글너글하잖아. 영의 눈을 떠서 보라고요. 주님은 지금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썩는 일이고 냄새 풍기는 일밖에 못하잖아. 병 옮기는 일밖에 못해. 생산적인 일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지식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설교해봐요.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교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다 죽었는데. 해보세요. 아무리 날고 기었다는 설교 갖고 와봐요. 한번 잠깐만 분석해 봅시다. 금방 다 드러나요, 그거. 그러니까 죽은 시체를 접했다는 것은 진리로 가야 될, 생명으로 가야 될 성도가 비진리 목사와 접촉이 된 거, 그 죽은 시체 접촉한 거예요. 이해돼요? 죽은 교인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진리로 가는데 천국은 안 보여. 믿음도 없어. 아직 연약해. 연약한 내가 그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들은 슬렁슬렁 믿고 세상으로 믿어도 잘만 된단 말이요. 아하삽의 시처럼 악한 자가 안락하게 잘 되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갈수록 어려워지는가? 저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생각을 하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말씀대로 진짜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하나님 믿어지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그럴까?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악한 자지, 교인들이 그 악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정한 날까지 기록만 한다 그랬잖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진리로 가면서 끙끙거리고 고쳐간다고 하는데 뭐가 복된 게 있냐? 눈에 보인 게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도 안 받더라. 비진리로 설교해도 부흥만 잘 되대.
뭐 이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게임은 더 가라, 더 가라. 죽음 전 결말까지 가봐라. 지금 여기서 까불지 마라. 원래 마라톤 할 때 시골 촌놈 마라톤은 처음에 잘 뛰어요. 그까지 뛰어야지. 죽은 시체들이요. 그 만지고 나니까 헷갈리지요. 그러니까 그 부정해진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 말씀 앞에서 다시 씻어라. 씻어보라라. 죽은 시체를 씻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야 깨끗해지지요. 시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가 말씀의 물로 바른 가치 판단 평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바른 평가를 가져라.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씻기를 구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집으로 도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서 봤더니 귀신의 입장에서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상태가 돼서 물이 없는 상태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면 또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약해졌다 그랬죠. 그 말은 뭐지요? 말씀의 물로서 예수 믿었냐? 예수 믿었냐? 믿는 기본구원 차원에서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구원 차원에서 이제 들어갈 때에 말씀의 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 시켜지고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해야 되겠는데, 예수 믿는 교인들이 영적 면에 말씀 구별하는 물이 없으니 썩고 불타고 없어질 타락한 세상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신앙 믿음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판을 치고 있으니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훨씬 더 강해져 버려요. 악해져 버렸습니다.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일반 사람은요, 보세요. 가서 저기 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을 얻어먹어도 고맙다 그러고요, 이렇게 뭐를 좀 도움을 받았을 땐 고맙습니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중떼기 예수 믿는 사람은 고맙단 말도 안 해.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그래요. 지가 뭔데. 네가 고맙다고 할 얘기가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아라 할 얘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네가 할 얘기 아니야. 근데 어중떼기 예수 믿는 자리 이 깡패들이라니까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람 영혼을 생각 전혀 없어요. 더 사람이 깡패가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강팍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실상면을 구별해서 무장을 하고 있다면 이단이나 거짓이나 이런 허접한 것들 침범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냥 고집 세워갖고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듣는다 그게 아니고, 옳은 이치로 빛 가운데 가니까 어둠의 것들 이게 들어온 게 다 보이잖아.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에 두꺼비가 막 이렇게 사람 시골 같은 데 보면 집으로 들어오지요. 근데 안 보이다가 이 번개가 번쩍 치면 두꺼비에 들어온 것도 보이죠, 막. 그죠? 그런 것처럼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것이 무엇이 지금 신앙을, 무슨 지식을 가지고 무슨 가마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자고 하고 있는 건지. 이건 기도 열심히 하다 충성하다 깨어 기도하다는데 지금 무슨 소소로 하는 건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고집이 아니고 이치적으로 영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허접한 것들에 그런 것들을 누가 용납하겠어요. 그거 구별 없고 어린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었지만 알고 있고 배가 불러 있는데 그런 거 허접한 거 먹어요? 너나 갖다 써먹어라 그랬지.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옳은 이치에서 거짓된 게 드러난다는 뜻이지요. 맞죠? 마태복음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외식자 서기관들에게 이 화 있을 땐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못 들어간다. 자, 그 말을 영어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존재가 천국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로 들려지지, 그죠? 아니,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로 이해하게 되지,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룰권 차원에서 성장권 차원에서 이해가 되겠어, 그게 계시가인데. 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용어를 들어보면 분명히 존재가 천국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얘기로 돼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존재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으로 갖다 붙여버려. 지난번에 신천지에서 와서 자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주일날 남아서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기에 구원을 몰라. 구원을 몰라.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으로 들어간 얘기가 뭔지, 이룰권 성장권이 뭔지를 모르고 무조건 존재가 지옥 가는 것으로 갖다 붙여버렸어. 그럼 구원을 모르지, 뭔 말인지.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면 존재가 못 간다고 당장 할 거 아니에요. 기름 준비 못한 사람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고, 그죠? 달란트에도 한 달란트 가는 지옥 가고 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 성경이 그 말이냐 말이요.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로서 성장구원하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지. 학교 들어와 있는 학생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성적 올라라고 하는 말이지. 너 그따구로 해갖고 학생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얘기입니까? 학생은 돼 있잖아. 학생이 돼 있으니까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너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 너 그러면 하늘나라 못 간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성경이? 믿는 사람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하냐. 지금 영적 면에서, 성장 면에서 지금 이치를 깨달아서 사람 되라고 하는 그 말이지, 존재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 얘기입니까? 지금 그렇게도 성경을 모르겠어요. 기문이 막혀가지고. 문자대로 말하면 분명히 천국 못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 바이슨들이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며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으니 그 말이 뭐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말이 뭐예요? 뭔 말이에요? 아, 불신자 지옥 자식이에요? 아, 불신자들이 지옥 자식이죠? 이건 믿는 자인데 어중떼기들 이거 외식자들이 이거 지옥도 예를 들어서 윗묵 있고 아랫묵 있다 그래야. 지옥도 급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좀 그래도 괜찮은 지옥, 요거는 완전히 아비지옥. 불교에서 말하지 그런 겁니까? 요거 가야 될 걸 이 외식자들은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소리입니까 지금? 이룰권 차원에서 하는 말이에요. 문자대로 말하면 존재가 천국 못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지만 이룰권 성장권 차원에서 보니까 거짓된 것을 가지고 외식 운동을 하는 자는 영적 신앙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걸 더 버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뭘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존재가. 네가 누군데 지옥을 보내고 말고 그래 천국 들어가게 하고 지옥 들어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공부하는 자녀, 어린 자녀 학생이 그 말이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실력 배양해 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학교를 보내놨더니 이 깡패를 만난 거예요. 이게 공부도 안 하고 깡패 있잖아. 고도를 만나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깡패 집단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깡패 꼬봉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깡패 꼬봉이 되면 그 말이에요. 학생으로서 배나 나쁜 놈이 된 거죠. 그죠? 깡패 꼬투기 게 들어가서, 그죠? 사람이 버려졌죠? 학생으로서 그 말이에요. 더 못쓰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영적 면에서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지옥 자식이지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순수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자 하는, 처음에 믿고자 하는 자가 순수한 차원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 중에 외식자들 신앙으로 들어가고 거짓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거짓된 것, 허접한 것을 받을수록 그걸로 무장이 될수록 진리를 안 받아요. 더 진리를 더 안 받는다는 것이 배나 지옥자기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성질이 세상성으로, 야망성으로 충만한 목사나 세상 타락성으로 무장된 사명자나 교인들이 그 말이에요. 교인들이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은 차라리 불신자를 데려다가 가르친 것이 빠르지, 이 타락성으로 무장된 사람을 가르치려니까 이게요,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에 맨 땅에다가 기초를 놓고 건물을 세운 게 빠른 건지, 구덩이를 잔뜩 파놨어요. 그 구덩이를 잔뜩 파놨으면 그놈을 메꾸고 그걸 다구고 기초를 튼튼히 해갖고 또 세워 올라가야 되니까 이거 이중으로 힘들지요. 하나는 일단 메꿔야 되겠고 다궈야겠고 그 다음에 기초를 또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구덩이가 없으면 그냥 그 땅에다 기초를 세워서 올라가면 쉽지만 구덩이를 파놓으니까 더 힘들지요. 건물할 때,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구덩이를 파버렸다 그 말이에요. 세상으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이 영으로 그 말이에요. 예수 능력 받아서 크게 일한다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옳은 진리를 전해주면 그거 개갈 안 나갖고 맥 빠져서 못 들어요. 사람이 더 버려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 물 잔뜩 들어있는 사명자, 세상 것 잔뜩 들어있는 목사를, 붕사를 데려다 진리를 가르쳐 사람을 만들려면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주사기로 빼내야 돼. 그거 버려라 그래. 이거 버려라. 이것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라 그래요. 제가 이 진리로 바꿔지는데 어려운 것이 뭐였냐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할 때는, 쓸 때는 진리처럼 용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혼자서 성경을 연구할 때는 과거의 비유 상징으로 성경을 해석하던 그 개념으로 딱 내 앞에 서버려요. 지식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구별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항상 그게 앞줄서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옳은 본질로 돌이키는데 굉장한 장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았다 할수록, 영적 생활 한다 할수록, 사명자가 된다 할수록, 자기가 많이 깨달아 안다고 할수록 진리로 가르치기가 더 힘든 거요. 진리로 가르치기 더 힘드니까 그들이 뭘로 배웠고 뭘로 들어갔어요? 외식의 거, 세상의 거, 타락의 것으로 잔뜩 들어. 누가 그것 가르쳤어요? 위에 선배들이, 목사들이 다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죠? 불신자가 교회를 핍박한다면 하나의 종교적 생활, 나타나는 것을 놓고 핍박을 해요. 교회가 막 장구치고 붙여가지고 뭐 시끄럽게 하니까 그 집에 집값이 떨어지니까 예배당 짓지 마라 이런 거 있고, 나타난 것 갖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자기 동네, 자기 집 옆에 예배당 생기면 싫어하잖아.
핍박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도 교회가 인식이 깽가리 치고 떠들고 해가지고 새벽이고 뭐고 악을 쓰고 기도해갖고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옳은 진리로 얘기하면 뭐 싫어할 건 뭐 있어. 우리 교회 같은 거 옆에서 아무리 아파트에서 바로 창을 가까이 해서 산다 할지라도 힘들 게 뭐 있어요. 주일날 예배 요즘 같으면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뭐 새벽에 드리나 뭐 저녁에 뭐 찬양을 할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차라리 옆에서 저기 앉아서 헬스장 같은 거 띵까띵까 하루 종일 떠든 것보다 낫잖아. 헬스장이 생기는 것을 반대를 해야지 교회 생긴 것보다. 근데 사람들의 인식이 옛날에 무당식 신앙생활 할 때 하도 그래 나갖고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아져 갖고 그런 거예요. 바로 한다면 그 욕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그런 면에 핍박을 하지만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교훈 갖고 핍박하는 거요. 지하고 틀리다고 2단 3단 하는 거요. 훨씬 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오두로 가서 재판해 달라 그래요. 이방인 빌라도한테 재판해 달라고 그러고 자빠졌네 이 유대인들이. 이게 될 일이요 지금. 아니 산 사람을 갖다가 죽은 자한테 가서 요게 살고서 죽겠어 하고 재판해 달라. 죽은 자하고 어떻게 재판이 돼요? 말도 안 되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어. 똑같이 요즘 보세요. 빌라도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다고 놓아줄란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야단이지요. 오늘날 이방 사상 죽은 자의 정신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며 같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요게 죽은 자들이 재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똑같다. 너는 재판할 그릇이 못돼. 기준이 안 돼. 세상 재판이나 해라. 벗기는 것은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고 각을 뜨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별 분별하는 것이고 물로 씻는 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것을 진리를 붙들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 말. 자기 속 중심으로 들어가서 속성을 말씀하러 고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물로 씻는다는 말이에요. 각을 뜨는 것은 구별한 것이니 구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영이다 육이다 가치 판단 평가성이 나왔으면 이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옳은 것을 붙들고 신앙 인격화 시키는 것이 이게 씻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 분별을 하여 잘못된 것을 구별했으니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씻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다. 회개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길 가던 발걸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을 다 써요 세상에서. 계시가 없으면 그 말 용어만 썼다 뿐이지 그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격의 적중성에서 이탈되고 삐뚤어지고 이질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의사 결합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 가던 발걸음이 잘못된 걸음에서 돌이킨 게 회개란 말은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 걸어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 기준을 딱 놔두고 거기서 이질된 거, 거기서 빗나간 거, 거기서 대립된 것이 다 죄란 말이에요. 발걸음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손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의 의사에 맞춰가는 거, 그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 돌아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놓고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비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설교했다면 죄요. 그 목사님이 회개한다면 진리 본질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졌던 그 지식 버리고 진리 본질 사상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타락한 지식을 갖고 그 사람들도 회개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종별적인 회개밖에 모르는 거지요. 회개는 말씀 기준 척도에서 정답에서 그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그걸 고치고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구별 분별이 없으면 회개가 죽었다 깨어나서 안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자, 살인죄를 범하는 자는 회개를 한다면 살인하지 마라. 살인한 사람에게 너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살인죄를 범치 말아야지요. 그게 회개지요. 그러면 살인이 뭐냐 그러니까 생명운동하는 것은 사는 것, 사망운동하는 것은 죽은 것, 죽이는 것. 그러면 자기가 자타의 일구원에 성장해야 될 것을 사망운동으로 돌아치는 것은 살인자입니까? 아니, 사망운동하는 것이 살인자가 맞냐고요? 그럼 사망운동에서 생명운동으로 돌이켜야지. 이것이 회개지. 구별 분별 없이 사망운동을 계속하면서 사망운동 성공하면 사망 성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갖고 살자, 믿음으로 살자고 하니까 이것이 사람을 떼죽으로 죽이는 살인자지요. 그러면 살인하는 죄를 회개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사망운동하던 자리에서 생명운동하는 운동으로 돌이켜라. 그게 회개요. 살인죄의 회개, 살인한 자의 회개. 그런데 믿는 사람이 구별 분별 없이 사망운동 가운데 빠져갖고 그 운동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살인죄를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살인을 했다면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살인만 알았지 그들이 영적 살인을 압니까? 영적 생명을 날마다 무더기로 죽이면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회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것 가지고 살인죄를 회개한다면 자타의 유일구원, 성장군, 생명운동 생활로 들어온 것이 회개란 말입니다. 비진리로 살면 하나의 종교, 즉 살인, 자연 목숨 살인만 알게 되지 영적 살인을 모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늘 말하지만 요나가 회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못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절반의 회개, 요나의 절반의 회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이 회개한 요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회개 못한 요나 그 얘기한 사람 내가 못 봤어. 거기가 또 있나는 모르겠어. 있어도 계시를 모르면 그 용어는 어떻게 돌고 돌아서 쓸지 몰라도 용어의 개념을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걸로 기준을 잡냐 그러니까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요나의 마음 상태를 먼저 놓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은 두 번째고 먼저 요나를 고쳐서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입혀놓으려고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자, 그 말씀을 듣더니 요나가 다셋으로 내 빼고 도망가려고 도망을 가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갖다가 풍랑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이용해서 저 니느웨로 토하게 하고 니느웨 가서 이제 전하게 만들지요. 요나가 사역적으로 말하면 3일 해야 될 거 하루 만에 에스가 능력자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의 의사와 요나의 의사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보고 회개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요나의 심정을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보니까 요나의 마음 상태가 정신이 삐뚤어졌잖아.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의사에 따라 순종하는 게 들어와야 맞지요. 그러면 4장에 가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의 의사에 이렇고 저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사에 요나의 마음이 일치가 돼야 회개가 된 사람일진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부리죠.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박능꾼의 교훈을 가지고 얘기해도 고집을 부리며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요나하고 대화하다가 끝나버렸어. 요나서 보세요, 끝이 없어. 그냥 말이 하다가 끝내져 버렸어. 그냥 뭔지 알아요? 너하고 백날 얘기하니 차라리 저 벽을 두고 얘기한 게 낫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회개 못한 사람이에요.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지 성경이 회개했다 안 했다지. 요나가 처음에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 이 정신 빠진 사람아, 그런 사람 난 목사를 좀 만나봤으면 쓰겠어요. 머리통이 이 돌대가리 빠가야루야. 그 봐라, 성경에 회개라는 기준이 뭔지 아나? 통 몰라. 옛날에 저기 하는 목사님은 뭐라, 자기 아들을 요나라고 이름을 지었다. 요나라고? 그 이름이 뭐 때문에 요나 찐지 알아요? 물론 지을 수도 있지. 어떤 목사는 자기 이름을 김무익이라 그래. 이제부터 무익한 종이라 그래. 이런 환장 된장 고충할 사람아, 무익한 종이란 말도 겸손한 뜻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일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익이란 말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그 성질은 무식한 무익이 돼버렸어. 이 약하고 무익한 종아, 그 성질을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 그 말을 에라 무익한 종아, 그렇게 네가 말이 또다 맞다, 네 무익한 종이 맞다. 근데 그 사람은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뜻으로 무익한 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 이름을 바꿨다. 또 장난치지 마라. 그냥 네 이름 써. 이름 바꿨다고 누가 다윗이라 그랬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니까 이제 또 누구로 들어갔어? 이제 죽었지? 아이고 복되다 그래. 복되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광명천지 한번 드러나봐라. 복되겠다 그래.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쳤지 100년 안팎도 안 될 놈의 갖고 소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가봐라. 어떤가 다 보인다.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 못한 사람이다. 뭘 갖고요? 사람들이고는 목사가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성경으로 들어가서 요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를 넣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가 회개한다면 요나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이질되고 대립된 마음이라도 하나님의 의사를 놓고 회개하고 일치가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하고 돌아가야 회개지, 그죠? 당자가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몸뚱이 돌아오는 것만 생각지 마세요. 그 안에 의사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대립인 거예요.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주세요. 안 주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래. 야야야 밥 먹어라. 아니요 주세요. 어린이도 얼마나 고집이 심한 자를 코가 그러니까 얘야 코풀고 밥 먹자 하니까 아니 밥 먼저 줘. 밥 먼저 먹고 코풀 거 그러고 자빠졌어. 얘들도 고집이 세다고요. 그런데 탕자가 바깥에 나가서 개고생했거든.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구나 아는 거예요. 그 돌아올 때는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정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돌아온 거예요. 하도 개고생을 해보니까.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전에 나보다 지금 돌아온 나를 죽었다 살았다 이건 회개했다고 더 반갑게 맞아들이는 걸 보니 이제부터는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 하는 일은 100% 아멘. 과거에는 그건 아니지요 그랬던 이 탕자가 내가 아직 이해가 안 가도 아버지 하는 일은 옳은 거 아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과 탕자의 마음은 하나라.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 형은 탕자요. 그것도
겉으로 보면 명예로운 거 없고 아주 그냥 수말쓰고 충성봉사 잘하는데 아버지와 의사가 대립돼 있죠. 그죠? 아버지가 바깥에서 소몰고 농사짓고 쟁기질하다 돌아온 큰아들이 그 말이 집에 오니까 풍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잔치가 벌이고 지금 야단이 나고 동네 사람 몰려와서 막 잔치를 하니까 큰아들이 아니 나도 모르는 잔치를 누가 벌였냐? 네 아버지가 벌였다 임마. 아니 어째서 저 잔치를 벌리냐? 네 동생이 돌아와서 임마 반가워서 아버지가 벌렸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아버지하고 대립이 되니까. 그래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왜 안 들어오냐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평생을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거 없죠. 명을 어긴 거 없지만 네 소갈머리가 안 고쳤잖아 임마. 그걸 왜 못 봐 그 타락성을. 아버지가 타일러지. 얘야 집에 있는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나는 평생을 명을 어기지 못하고 안 어기고 이렇게 충성 봉사 잘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셨어요? 그 친구들하고 잔치하라고 하신 적 있어요? 아버지가 막 그러면 황소라도 매 얼마라도 끌어다가 잔치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뭐 얼마 그러고 따지니. 네 아버지에 있는 것이 네 유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근데 이 집에 있는 탕자는 아버지하고 의사가 대립이란 말이야. 그래 아버지한테 불통해하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있잖아.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마다를 탕자의 죄를 따지면 무슨 죄요? 아버지의 의사를 모르는 게 죄요. 그죠? 그러니까 동생을 사랑하지 않는 게 되는 거고 또 죄고. 그죠?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다 들어가는 죄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에 안착이 되는 게 회개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뒤로 째껴놓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의사에 맞추고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보면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그죠?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씻는 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나 설교하는 사람 보면 무조건 회개라고 갖다 붙여버려요. 그 말도 잘 알아야 돼. 뭘 얘기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건지 아니면 뭘 해서 회개하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갖다 붙여버리는 겁니까? 말 뜻도 모르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물두멍에서 씻는 것은 뭘 말하냐 그 말이에요. 뭘 말하냐. 자, 출애굽기 30장 17절 봅니다. 자, 17절. 시간이 없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만든 게 뭐냐 이것도 알아야죠. 쇠로 만든 게 아니고 노수로 만들어요. 에? 아연이나 스텐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지 않고요. 노수로 만들어요. 이유가 있어.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지요. 그래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 수족을 씻대. 손발을 씻지요.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 자, 그러니까 먼저 제사장들이 바깥에서 해막으로 들어갈 때 먼저 씻어야 돼요. 씻는 게. 그래야 죽음을 면합니다. 자, 단에 가까이 가서 단에 가까이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두 가지야. 자, 하나는 보세요. 바깥에서 해막으로 들어올 때 일단 손을 씻어요. 씻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면서 양 잡고 손 잡고 할 때 피가 묻지요. 그죠? 가죽을 벗기고 털도 묻을 수 있고 피가 묻지요. 그럼 피가 묻은 것을 가지고 그 손 갖고 떡 담아다가 바칠 수 있어요? 못 바쳐요? 피가 더러운 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씻어야 돼. 그걸 씻어야 돼.
그건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게 죄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지. 그죠? 근데 거기다 갖다가 손 씻는다고 해서 죄를 회개해라. 정말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나 머리 아프다 그런 소리 들으면 무시간 자더라. 정말 나는 머리가 따끔따끔해져.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송곳으로 머리통을 뚫을 수도 없고 길을 뚫을 수 가락으로 길을 뚫어서 저 걸 수도 없고 머리를 이게 뭐야 그라인더로 이렇게 쪼개가지고는 머리통을 쪼개내가지고는 핀셋으로 부정한 거 유개 거 딱딱 빼내고 합쳐서 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말씀으로 저거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말은 안 듣고 하나님도 속수무책으로 놔도 버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러니까 밖에서 해막에 들어온 것은 뭘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일하려고 들어왔지요. 그걸 들고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왔으면 집에 들어왔을 때에 겉옷도 벗고 손발을 닦지요. 그죠? 먼지도 덜고 묻었으면 목욕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사가 수술을 하려고 할 때는 손에 뭐가 안 묻어서도 다시 깨끗이 닦고 그 일회용 장갑도 끼지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병균이나 이물질이 수술할 때 속에 들어갈까 봐. 그렇게 해도 어떤 의사는 가위를 뱃속에 넣어놓고 장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씻는 것.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은연중에 자기 생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사를 붙어 살아야 될 그 속성이 세상성으로 뻥 해갖고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천국이 좋다고 하는데 빌딩 보더냐. 빌딩 좋긴 하다. 저놈 가지면 한 달에 새가 얼마나 나올까. 저놈 하나 가지면 배 두들면서 평생을 편안히 먹고 살겠네. 그런 생각이네 했었고. 그죠? 누가 자가용을 외제차 아주 그냥 세단 저놈을 몰고 몇 억짜리 몰고 가면 야, 나 저 차 한번 탔으면 승차감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런다고요. 또 하다 보니까 누가 옳은 말을 하는데 내 빈정 속상한다고 팍 풀쑥풀쑥 했다 이런 성질들 다 있을 수 있죠. 육의 생각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는 회개해라. 진짜로 먼저 씻고 주여 내가 죄인이와 싸웁니다. 내가 타락성으로 살던 내가 왔습니다. 천부여 손들고 왔습니다. 날 받으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앉아야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세상 야망으로 갖고 살다가 그저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된다. 문제 기도해라. 해결된다. 그 속성을 가지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지 구하면은 가난이 부자 된다더라. 그래서 그 야망을 갖고 앉아서 주여 축복하소서 그러면 손 씻은 거요? 안 씻은 거요? 얼른 해막이 올 때 안 씻었죠? 씻어야 돼. 그걸 놓고 해막에서 죄를 씻어라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 맞아. 그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두 번째 제사를 드리며 피가 묻고 털이 묻고 부정해진 것은 씻는 것은 그 말이야. 그거는 죄 짓고 씻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씻는 게 아니야. 제사장이 의식을 행할 때에 물두멍에서 하나님 앞에 씻는 것은 짐승 잡고 제사 들 때 피가 묻은 먼지가 묻은 것을 씻는 것이지 죄를 짓고 씻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기다가 죄를 회개하라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 회개를 한다는 것은 자 회개를 하는데 성도가 회개를 하는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고 자, 현재는
신앙생활을 바로 열심히 하는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의 의사적중의 기준을 놓고 미달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성장해 가는 과정이지요. 과정에서 미달된 면을 회개한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무조건 갖다 해결하고 갖다 하나로 몰아이하면 안 돼요. 성도가 환난에 어려움을 당하는도 무조건 죄 때문에 환난 당한다고 몰아이하면 안 돼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는 게 하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환난 당하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리려고 깨닫게 하려고, 욥처럼 깨닫게 하려고 과정으로 환난을 주신 게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고 성장시키려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를 위해서 내가 죄진 것도 아니고 과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서 의사적 적중으로 살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고난이다, 그 말. 고난이 세 가지요. 무조건 고난이 고난만 받는다고 죄 때문에 해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갖다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또 자기가 죄로 들어가서 회개해야 될 것을 합리화시켜서 나는 과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고 있다, 그러면 또 사기치는 거예요. 안 돼.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라, 그 말.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하나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 하나는 죄는 진 거 아니에요. 바로 살고 있어요. 옳은 거 하나님의 의사 적중을 놓고 고쳐라. 너 사람 되라, 더 성장해라고, 그런 면에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하나는 그런 죄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의 온전을 놓고 미달성에서 온전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면에서 회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욥과 그 세 친구들을 볼까요? 욥은 신앙생활 1등으로 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환난을 줬지요. 이유는 시험 환난 주신 것은 갑절의 복을 주려고, 욥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차원으로 올려서 영원한 복을 주려고,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고 있지요. 욥이 그래서 나중에 가서 깨닫고, 환난 속에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게 됐다고 이렇게 들어가지요.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주는, 회개하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어요. 욥아, 네가 지금까지 잘했다. 열심히 순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거 잘했다. 1등으로 잘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다시 올라와라. 그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 사상으로 들어와라. 그렇게 욥이 들어온 거요.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죄를 안 지어서 그런 환난이 없는 거요. 곧들은 환난 줘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요. 여러분, 곡식을요 마당에다 널어놓고 도리깨질로 팍팍 이게 벌어졌을 때 두들면 알곡이 들어있는 곡식은 살짝만 건드려도 팍팍 튀어나와. 어떤 거 안 건드려도 햇빛에 벌어지면 지스도 튀어나와. 근데 어떤 곡식은 하루 종일 두들겨 패서 가루가 될지라도 알맹이가 안 나오는 곡식이 있어. 왜 그러죠? 그건 속에 알맹이가 없어서 그래. 곡식 갖다가 널어놓고 아무리 두들겨 패보세요, 안 나와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것도 여러 가지야. 환난을 통해서 알곡 신앙으로 끌어올리려니까 주는 게 있어. 어떤 건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패도,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은 곡물하고 같이 절구에 놓고 찔 때 곡식은 껍질이 벗겨지는데 미련한 놈의 미련은 안 벗겨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물두멍에 수족을 싣는 것은 그 말이에요. 묻은 것을 싣는 거지요. 피가 묻은 거, 생명에 일하다 묻은 거지요. 그걸 계시신앙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잡았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은 거예요. 옳게 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제 손을 닦아야죠. 받았어요. 닦아요. 그 말이 뭐냐?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사건에 받으신 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건 받으신 거예요. 죄된 게 아니고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씻는 것은 다음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이거 그냥 맨날 작장사 걸잖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날마다 드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의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요. 끝났죠? 근데 이제 손에 또 묻었잖아. 하나님께 바치고 뭐 다 해서 드렸으니까 받으셨는데 이제 또 묻었잖아. 근데 양만 잡아서 해요. 또 이제 떡상에 가서 떡도 바치고 촛대도 하고 분향도 하고 해야 돼. 얼른.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손을 닦는 거예요. 묻은 거는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을 향해 나갔는데 한 사건에 승리하고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계속. 산 넘어 산이 있듯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은 시쳐라. 그걸로 끝내라. 그놈을 끝까지 또 물고 와서 내가 과거에 뭐 어떤 사람인데 뭐 했는데 기도를 뭐 했는데 자꾸 끌고 오지 말고 그걸로 끝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받는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초신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받는 마음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씻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아이 머리 열려. 이해 안 된 사람 얘기 열려. 자, 더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는 것은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라 표대를 정하고 가는 것은 뒤에 건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지요? 달려가지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서 네가 구원을 이뤘냐? 어제 내가 사건에 구원 이뤘냐?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놈 갖고 늘어지지 마라. 그놈 갖고 울거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끝난 거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 받을 마음으로 가라. 겸손한 마음, 회개한 마음, 내돌아본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어제 은혜 주신 것으로 이제 내 울거먹고 살래요. 그러지 말고 그건 하나님 앞에 끝내고 마감을 하고 하나님이 이제 보상할 거니까 그건 놔두고 새로운 날 새로운 사건에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그래야 다시 들어갈 때는 다시 영적 사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까? 그런 의미에서 씻는 거예요. 손을. 이해돼요? 죄 짓고 씻는 게 아니고 제발 좀 깨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물에서 씻지요? 씻어도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깨끗해야 깨끗하게 씻어지는 겁니다. 옳은 말씀 앞에 회개가 돼야지. 세상 타락적인 이질의 교훈 갖고 백날 회개한다고 그래봐라. 그게 회개가 되는가? 더 더러워진다. 더 더러워진다. 그래서 씻는 것이 뭐냐? 아이고 시간 다 갔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자 내장을 씻고 수족을 정갱이를 씻고 그 말이 물로 씻지요. 그거를 단에 불살라 번제를 삶고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게 뭐냐? 다음 주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